골로새서 3장 있는 말씀 15절부터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고 감사해라, 이런 감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가 나눔,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변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아주 특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작은 마을을 정해놓고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100짜리 한 장씩을 집에다가 주고 그 집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실험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관 앞에다가 $100짜리 지폐를 놔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100짜리가 놓여 있고 그 돈을 놓고 간 사람은 자꾸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한 사람 다 봤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주워가지고 그 돈을 놓고 간 사람에게 달려가면서 당신 돈이니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슬그머니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똑같이 $100짜리를 놓고 갔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제와 비슷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짜로 생긴 이 $100짜리를 이거 써도 되나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다가 $100짜리 지폐가 위조 지폐가 아닌 걸 알고 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4일째 이런 일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야, 우리 동네가 축복받은 동네야. 아침마다 누군가가 와서 집집마다 $100씩을 두고 가는데 이렇게 좋은 동네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100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고, 서로 몇 사람씩 모여서 $100를 어디다가 쓸까, 또 왜 저 사람이 $100를 두고 갈까, 정말 좋은 사람이네 라고 고마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돼서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나눠주는 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오니까 그 시간만 되면 현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손을 벌려가지고 두 손으로 $100를 받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안 주면 이상할 것처럼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약속 시간도 잡지 않았고 그 시간이 되면 일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매일 돈을 주고 가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돈을 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돈 많은 미친 사람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나눠주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저 돈을 받아 쓰기만 하면 되지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100의 돈을 받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생기지 않으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돈을 날마다 반드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고마운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 또 그 이상한 사람,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날도 똑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은 현관 앞에 있다가 그 사람이 돈을 안 주고 가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내 돈 100달러를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 돈 100달러는 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이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당신한테 시켰는데 당신 오늘부터 그 돈 떼먹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욕을 하면서 거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실험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욕하고 하는 모습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풀어준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 독정, 우박, 그리고 메뚜기, 어두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 재앙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400여 년 동안 이 민족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놀랍고 더 큰 기적을 바라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시내 광야가 그들의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었고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야 됐고 또 수많은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사막길의 힘든 길을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심으로 낮과 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처음에는 감사의 조건이었지만 날마다 계속되는 기적은 그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고 자기들에게 만족을 채워지지 않는 모세와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마실 물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걷는 것이 힘들다. 이젠 더 이상 가기 싫고 약속대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이 왜 이렇게 더뎌지냐고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모르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감사의 삶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앞으로 무교절과 수장절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앞에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수장절은 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곡물, 농사 짓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다.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거다. 보리 농사 또는 밀농사, 여러 농사들, 야채들 이런 것들은 너희가 수확하게 될 터인데 그런 것을 수확할 때가 되면 너희가 6월절의 사건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광야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헤아려 생각하면서 내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가 아니라 광야 사막에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걸 아시고 너희가 감사의 절기를 통해 내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에게 이 보고 감사하고 내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 그리고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너희가 거칠은 광야길을 지나갈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길이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만족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잊을만 하면 또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또 잊을만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는 곧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앞에 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절의 의미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는 것.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들의 감사절의 그 유래가 우리나라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와서 11월 셋째 주에 보통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출발을 했죠. 1620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들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66일간의 긴 항해를 통해서 그해 11월 21일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트만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도착할 때는 이미 배에서 5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가면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괴혈병과 폐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봄이 오기 전에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봄이 돼서 인디언들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제 인디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옥수수와 밀과 여러 곡식을 재배하면서 일주일이면 3일씩 굶고 지내다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잡아다주는 짐승 같은 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다가 가을에 옥수수를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밀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곡물을 수확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들에게 옥수수 농작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이었던 마사소이드와 90여 명의 인디언들이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해서 거기서 풍성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밖에 나가서 새를 잡았는데 그 잡은 고기가 칠면조였고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의 첫 번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감사는 자기들이 지은 모든 농작물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절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절기적으로. 우리나라 추석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추석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음식을 즐겨 나누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함께 와서 식탁의 교제를 이루다 보면 또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선한 교제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손님들과 다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선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의 마지막 또 하나의 의미는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이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갚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함을 얻게 되면 그가 여러분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내가 전하길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더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러시아 선교를 가면서 동방정교회의 여러 이렇게 건물들을 안에 내부를 보게 되었어요. 한 곳에 들어가니까 동방정교회는 벽에다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쭉 그려놓았어요. 그걸 이콘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그림 하나를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그림을 보라고 사진을 못 찍기 해서 못 찍어 왔는데 보는데 거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슴, 배, 복부에 이렇게 품에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거기 여러 명씩 그려져 있어요. 언뜻 봐서는 임신한 건가? 5명 쌍둥이, 7명 쌍둥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게 뭘까 하고 보다가 여러 그림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19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배에 이렇게 여러 명이 그려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봐주세요. 그래 내가 전도했으니 나에게 면류관 씌워줘야 돼요. 이렇게 자랑하는 그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2005년에 한 해에 300여 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신문에 나온 그 문방현이라는 안수집사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전도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좌우당간 전도. 무조건 전도한다는 거죠. 무슨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좌우당간 전도한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좌우당간 전도하고 본다. 그게 그분의 신조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는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실을 맺어도 자기가 맺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의 그물을 그냥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에 이렇게 고기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물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우리 지방의 교육자에서 안면도로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배를 태워주더라고요. 탔더니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다 낚시를 하게 해놨더라고요.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낚시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구경만 했는데. 근데 20명이 낚시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모르겠어요? 20명이 다 잡았을까요? 몇 명만 잡았을까요? 20명이 다 잡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20명 중에 4분만 요만한 거 하고 이만한 거 하나 이렇게 잡으셨어요. 근데 낚시를 던질 때 미끼를 넣어가지고 던지지만 미끼는 사실 복음이죠. 우리로 말하면. 근데 물고기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깊은 바닷속에 있는 몇십 미터 바닷속을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나마 낚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낚시를 던졌기 때문에 그 고기들이 물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죠.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좌우당간 이번 한 주간 전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교회 나가볼까? 라고 해서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날 마음의 결심을 얻어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주의 말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귀한 예물들을 풍성히 준비해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함께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모시고 나와서 함께 나누든지 또는 감사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감사로 표현하든지 또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 그들을 교회까지 모시고 나와서 전도할 수 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그동안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